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5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제목은 열의 육신의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신상 적비신상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육신의 형상은 곧바로 육신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제상귀상 적견열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깨우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존재하는 바 마음에 나타난 모든 형상은 모두 다 헛되고 실체가 없어 거짓된 것이니 만약 마음에 나타난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곧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범소유상에서 소유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존재하는 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각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어떠한 대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받아들여 인식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이 새겨진 것이 있을 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란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각자 형상을 보아서 받아들여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으로부터 생겨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각자의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인식하여 생겨난 모든 모습을 소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허망하다는 의미는 진실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나타난 망령된 모습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것은 대개 부처님의 육신의 형상을 연상하여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불상을 보거나 연상하면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육신의 형상이나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 보이는 모습과 그 형상이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견상의 나타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며 마음속에 새겨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한다면 열애를 본다고 해서 실제로 육안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형상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를 열애를 보는 것이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견상의 모습과 그리고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는 열애의 모습은 열애가 아님을 알고 그것이 열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대상이나 마음속에서 열애를 찾으려고 하면 열애를 볼 수가 없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즉시 떠나보내고 열애조차도 여의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진정한 열애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제3 가르침과 그리고 제4 가르침에서 언급된 바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번뇌와 망상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를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며 곧 열애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제상비상 적견열애라고 하는 이 사국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모습은
곧바로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헛상임을 알고 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라앉힌다면 마음속에 생겨난 모든 상은 곧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열의 육신에도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 집착한 결과에 대한 상이 생기게 되며 열의 육신에도 집착함이 없이 마음속에 생겨난 상을 버린다면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국에는 금강경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길잡이로 삼고 있으며 이 가르침은 부처님을 외부의 대상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고요하고 청정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에서 잘 알려진 이 사구계를 잘 음미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열애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가르침에서의 열애의 육신의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유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식에서 첫 번째 그림은 열애의 신상에 집착한다는 것을 도식한 것으로서 만약 열애의 신상에 집착하게 된다면 신상이라는 집착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열애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도식하였고, 두 번째 그림은 열애의 신상은 신상이 아니므로 버린 상태가 되어 마음속에서 열애가 드러나고 있음을 도식한 것이며, 세 번째 그림은 열애의 신상에 집착하지 않고 신상이 아님도 버리니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의 도식이 되겠습니다. 제5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른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라는 것을 유추하여 이와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색성량 미촉법의 모든 대상에 집착하여 마음속에 나타난 상을 나타낸 도식으로서 이는 곧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난 번뇌를 나타낸 도식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나타난 색성량 미촉법의 모든 모습을 우리는 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의 색성량 미촉법이 비색, 비성, 비향, 비법 등으로 이는 상이 아니므로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바로 버려야 한다는 도식이며,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도식이 되겠습니다. 이 도식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비색성량 미촉법의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장의 도식과 이 도식을 사유하면서 잘 음미한다면 각자의 마음속에서 열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가르침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